함께 우리 예배를 또 우리 함께 하러 모인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우리를 이렇게 주의 귀한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경배로 나가기 원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부르셔서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정말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2절합니다.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벌거매도 예수께서 나의 갈 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 예배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또 방향을 잡고 위로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걱정, 근심, 불안, 염려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끝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자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럴듯한 것들이 아닌 참 생명과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3년 가까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고통의 시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충성과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완전한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록 죄인된 인간이지만 허물 많은 우리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답도 어떠한 우리는 생명의 길도 갈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이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도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느낌, 그렇죠? 또 안전한 그런 기분, 평안한 마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내 뒤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든든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누군가 옆에서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 있다면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만큼 사랑에는 이렇게 큰 힘과 위로와 헌신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랑이죠. 미국은 이렇게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또 총기 소유가 자유로워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올해에도 또 여러 번의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7월이면 지난달이죠. 7월에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던 곳에서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 파크라는 곳에서 총기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단위로 퍼레이드를 하던 중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과 또 많은 사고를 겪은 이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연령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22살이라는 로버트 크리모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만을 가지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빠져서 이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그냥 난사를 해버렸어요. 건물 옥상에서 총기 난사를 해버렸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폭죽인 줄 알고 총기 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치고 있었어요. 전혀 총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쓰러지고 하면서 비명소리가 나자 그 지역은 일대 아수라장입니다.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슬픔과 고통과 비명소리가 온 주위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 중에서 함께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고 이 부부와 함께 2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케빈 메카시였습니다. 총이 막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케빈 메카시는 2살 된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그 아들을 지켰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아버지는 그만 그 총을 맞고 쓰러져 돌아가시게 됐고 그 품속에 있었던 2살 된 에이든 메카시는 생명에 지장 없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위기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케빈 메카시의 헌신적인 온몸을 내던지면서 총탄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지옥 같은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 온 세계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약 40억 원의 돈을 모금하고 이 아이와 이때 엄마도 같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를 잃은 이 아들 에이든 메카시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모금을 이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아들이 엄마 아빠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엄마 아빠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안다면 이 에이든 메카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자신을 도왔고 자신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모금했던 그 많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 때문에 저는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의 자리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비극 같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은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살인, 미움, 다툼, 분열, 전쟁, 기근과 핍박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아니 우리 주변만 봐도 얼마나 참혹하고 답답하고 염려 근심 가득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눈을 맞추고 귀를 열고 마음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 네 가지를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특히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사랑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돌보고 위로하는 애정 어린 사랑이죠. 세 번째 사랑은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세상적인 소설이나 역사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영원하고, 이 세상이 감히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사랑으로 다 담을 수 없기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사랑,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5장 8절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아가페입니다. 맞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아가페로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8절을 통해서 한 절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죄인된, 세상에서 죄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득한 그때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좀 우리가 보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나름 수제자고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잘난 체 하는 모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자랑, 자신을 막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 또 제자들 중에서는
다혈질의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 요한도 아주 성질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안 돼요. 여기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열불이 나가지고 예수님 당장에 지금 여기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이 마을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냥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 죽여버리시라고. 죽여버리라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이 사람 교회 당장 잘라보시라고. 이런 사람을 교회 왜 두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기 되게 무섭겠죠. 이런 불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죽여버리잖아요. 무섭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만 어때? 의심이 많았어요. 잘 안 믿어요. 봐야 믿고 정확히하게 눈으로 확인해야 믿고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아요. 뭐 하면 의심해요. 야, 정말이야? 진짜야? 그 믿을만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문제 많고 뭐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주기나 합니까? 어부 출신에 지식도 많이 부족해.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말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말면 소위 말하는 요즘에 내 손에 장을 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다 도망갈 거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잘난 체 할 거 아시고 의심할 거 아시고 그렇게 불의할 거 아시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고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왜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죄가 많고 지금은 너희들이 미련할지 모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제가 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또 자녀를 저게 기르고 하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이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제 오은영이라는 이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이제 문제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도 받고 솔루션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항상 이거 보면은 문제가 많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감도 참 많이 되고 한 번은 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늘 구토를 해요. 구토. 하루에도 심하게는 20번씩 구토를 해요. 그래서 이 구토를 해가지고 뭐 공부할 때도 이러고 집에서도 이러고 뭐 밖에 나가서 이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병원에 다녀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하지 부모님은 너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애가 막 앙상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막 부모된 심정에서는 어떻게든 얘를 살려보려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오픈하고 부모를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인지. 쉽겠습니까? 내가 다 드러나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국에. 근데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내 새끼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얘 죽어가는 거 못 보겠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얘는 막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헛구역질 계속 구역질로 이게 아니라 막 몸을 막 그러니까 얘도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와 가족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뒷부분에 가면 속마음 인터뷰라는 걸 해요. 속마음 인터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코끼리가 한 마리 보이죠? 인형. 얘가 얘기를 해요. 안녕.
반가워 하면서 이제 얘랑 얘기를 하는 속마음 인터뷰가 아무도 없고.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이 코끼리와 대화를 하는데 이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속마음을. 나는 괜히 태어난 것 같아. 내가 태어나서 가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또 뭐 이렇게 가족들이 옆에 사람 힘들어하고 그 본 거예요. 눈물 흘리고 울고. 근데 자기는 바라는 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이제 영상 찍은 거를 가족들이 이제 보고 엄마 아빠가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영상에 엄마의 멘트가 짧게 작게 자기 혼잣말로 한 멘트가 이거였어요. 이 멘트가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아요. 너는 내게 이미 착한 아들인데 넌 이미 오래전부터 내게 착했어. 구토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달겨들고 막 원망하고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소리 지르고 화낼 때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물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은 이해돼서 어렵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고 이미 이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로 내가 이미 착한 아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했지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이 아이가 나쁜 아이고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바깥에 내다버리고 싶은 그런 아이로 절대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 엄마가 내뱉은 거예요. 그 아픈 순간에 이 아이가 욕하고 나쁜 말을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화를 낼 때에도 엄마는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사랑하겠다 작정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언제적부터 있었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에베소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택하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영혼 속에서 우리 자체를 이미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죄 짓고 그렇게 방황할 때에도 그렇게 속을 썩여드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속 썩여드리고 가족들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내가 너 사랑해 택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원할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이라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과 또 감동과 삶의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미 태초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 삶을 통해서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건강을 좀 잃으면 고치고 회복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잃으면 또 새로운 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세상 뭘 채워줘도 그 다음부터 내 생명이 없는 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뿐인 이 생명 희생하라면 함부로 우리 희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내가 함부로 내 생명을 희생시킨가는 어려운 것이죠. 너무 힘든 것이죠. 왜?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분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아니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면 그것도 가능했던 분입니다. 굳이 안 죽으셔도, 굳이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셔도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싹 그냥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간을 만드셔서 시작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했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이 케빈 메카시가 아들 에이든을 위해서 죽었다면 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잊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희생할 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할 수 없도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록해도 한이 없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버리시기까지, 생명을 다해 살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아무데나 놔두고 아무나 보여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못 살게 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내 삶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단지 명령했으니까, 말씀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것을 넘어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한 아프리카의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의료 선교나 이렇게 봉사 활동을 쭉 하시면서
한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제 설명한 이제 이 내용인데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결혼을 하면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아내들이 이렇게 올 때 남편은 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차별을 좀 한대요. 이 신부감이 특등 신부감이다. 그러면 소 3마리. 특등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나름 너무 괜찮다. 그러면 암소 2마리. 그리고 이제 보통 신부감이다 하면 암소 1마리를 딱 끌고 가서 이제 신부 집에다 딱 준다고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몇 마리를 끌고 가냐면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신부이길래 어떻게 우리 전통을 뛰어넘는 이렇게 3마리만 줘도 되는데 9마리씩이나 끌고 갈까? 온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탁 집중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소 9마리를 계속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큰 부잣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마을의 유지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산속에 있는 가난한 노인이 손녀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간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가난한 이 손녀와 할아버지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딱 나오는데 그냥 키만 컸지 빼빼 마르고 정말 그냥 심약해 보이는 여인이, 뭐 매력이랑은 없어요. 그런데 소 9마리를 다 그 집에 주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마을 사람들 놀고 특히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뭘 보고 저러지? 하고 이제 기간이 끝나서, 봉사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또 얼마 다시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 마을에 봉사를 갔는데 제일 궁금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인 거예요. 이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수원에서 가보니 이 남자, 이 청년이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힌 부유한 집안이 된 거예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부인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의 부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에 봤던 그 빼빼 마르고 심약한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속으로 세상가 들었구나. 잘 살았어. 이제 부자 되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대요. 혹시 저 여인이 어떤 여인? 그런데 자기가 아시지 않냐고. 의사 선생님도 자기 소 9마리 데리고 주고 데려왔던 그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그 사람이 맞냐고. 맞다고. 그리고 그때서야 이 의사 선생님이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9마리나 준비했냐고.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했대. 소꿉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크면 결혼해야지. 나는 크면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소망이었대.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가치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소 3마리로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9마리를 탁 해서 이 여인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왜? 그 여인이 자기에게는 가장 귀해서 소 9마리가 아니라 더 죽어도 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 자기가 와서는 이해가 안 됐대요. 몸도 이렇게 빈약하지, 빼빼 말랐지, 우리 집은 가난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그러자 이 남편이 설명을 쭉 해주면서 당신은 이런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의미로 소 9마리를 보냈다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사랑으로 함께 했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을 안 거예요. 남자의 진심.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성격도 성품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 웃고 여유가 생기고 친화력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나 다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소 9마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가 소중하다고, 심지어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죄의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시고 창세자부터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왕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왕 같은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존귀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아무나의 삶과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거룩한 그런 나라처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돈과 외모와 학식과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랬어요. 목수 출신의 나사렛에서 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예 목수 출신 아닌가. 그가 뭘 배웠어? 무식하지 않느냐.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망하고 언제 좌절하고 낙담되셔가지고 정말 내가 진짜 못 살겠네,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여기 왔나,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있어요.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의 무시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인데, 그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 자존감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모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이죠. 5장 8절입니다. 이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확증했다. 예, 사전에 찾아보니까 국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뭐에다?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증명까지. 아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아끼고 있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사랑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꼭 닮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닮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은 분.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 사역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들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특히
죄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그냥 만나만 주셨나요? 그냥 병을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일일이 손을 얹었다,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환자에게 환부의 손을 댄다? 이거는 가족들도 힘든 거예요. 가족들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그렇죠. 환자들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못 씻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기부스한 상태에서는 몸을 씻을 수가 너무 없어요. 머리도 잘 못 감겠고 온몸 목욕도 못. 그러니까 온몸이 제부터 막 근질근질 살 수가. 그래서 제가 아파 보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씻는 거였어요. 즉 우리는 안 씻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사람이 냄새가 나면 접근하기 어려워요. 더러워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이 아프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씻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그런 사람들을 손을 얹는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해요. 가족이라도 쉽지가 않나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시. 아픈 사람을 일일이 손을. 이거 왜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심지어 안식일에도 고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일상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병 고치고자 하면 저 옆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딱 눈을 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얼큰이 또 걸렸네. 안식일 어기지. 바로 공격해야지. 이거 한두 번이죠. 매번 이러면 사람이 좀 피하고 싶잖아요. 없는 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경 안 씁니다. 안식일에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도 그거 상관없이 아픈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자녀가 아프면, 너희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가만히 두겠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은 살리거든요. 안식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이 모든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해서 안식일을 떠나서 어떤 날이든지 나는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쉬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은 멈출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고 변함없고 차별 없으신 무한하신 이 사랑과 자비로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콘서트장, 영화관, 멋진 해변에서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짐과 이 염려들은 절대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잠시 잊혀지는 것뿐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이며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타협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한번 미리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줬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를 생명을 다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왜 덜 못 주겠느냐? 내가 너희 아픔을 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뭘 못 주겠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여러분의 죄로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슬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영상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1937년도에 미국에서 테네시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존 크리스피라는 이 사람은 철도 역 공무원이었습니다. 8살 된 아들과 이제 식사를 하던 중에 이 그 다리 중에 여러분 강에 있는 다리 중에는 이제 배가 건널 때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철도가 지나갈 때 이렇게 내려오는 다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도 그런 도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던 역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그 예고 없이 신호를 어기고 막 급진하던 그런 열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다리가 배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열려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급하게 사무실로 가서 이 다리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아들이 그만 그 다리와 다리 그 철기 사이 틈새로 끼어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다리를 내리게 되면 아들은 죽고 그 열차는 살지. 만약에 다리를 올리면 아들은 살리겠지만 400명이 탄 그 열차는 다 강으로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 존 크리스피는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아들을 희생시키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만들고 400명을 살리는 결심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것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리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생명 다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발걸음을 걸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 우리가 존귀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이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시간 우리 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가기 원하고 배워가기 원하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감사로 입술로 표현해보고 그 사랑 속에 오늘 우리 예배가 또 그 사랑 속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요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중심축이 많이 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옮길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의 문제, 지금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내 눈앞에 많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주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왜 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내어주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의심하며 믿음 없이 산 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장소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거룩한 소망을 품는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말로만이 아닌,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죄인된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거부하고 욕심과 방황과 죄악 가운데 이기고 살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약속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약속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랑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온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내 찢기는 몸이니 받아 먹으라.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언약, 새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가실 때,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 함께 참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우리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지 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귀한 성찬식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자라는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남함의 추하기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이 땅 이민족과 온 열방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또 예배를 또 마쳤고요. 우리 성도의 규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앞뒤좌우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네, 네, 우리 쌍둥이도 인사를 하네요. 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9시 50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부터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을 다한 예배 되기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언제나 우리 새생명교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에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눔 계속하고 있죠. 가능하신 분은 최대한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김지은 태국의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주일헌금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총 금액이 174만 2천 원이 모여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하게 또 저는 사실은 이 금액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지금 다들 어려우시고 힘드실 텐데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선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백성들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 되지 못하니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후원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님 부부 또 가정을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걸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또 우리가 우리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귀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많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죠. 그렇죠? 많이 감동받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늘 하세요. 은빛교회도 그렇고 여기 선교지도 그렇고 다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어렵지 않나? 건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크고 화려한데 우리는 건물도 없는데 이렇게 돕는 것이 맞나? 이렇게 눈빛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용기 있으신 분들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 모든 믿음에 충성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이미 건물 크게 올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우리에겐 하나님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시켜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충성되고 막 선교하자 그러면 막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도 뭐 사실은 역력치 않겠지만 그래도 돕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라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우리 끝까지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광고는요.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14, 15일 날 리더들 MT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또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가서 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또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함께 열심히 좀 기도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멘.